세계사를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실패했다가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에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도 끝에는 대통령이 되는 성공의 삶을 누렸더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전 과목 낙제입니다. 유일하게 수학 하나만 잘했는데 그 수학 하나 잘하는 그 실패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엄청난 이론을 발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에디슨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고 거의 실패자의 삶을 살았지만 세계의 발명왕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증기기관차를 만들었던 사람도 낙제자였지만 그는 나중에 증기기관차를 발명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욥도 엄청난 실패를 맛봤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한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서 실패한 자리로 내려갔지만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모세도 전부 다 어려운 자리, 요셉도 힘들고 고통의 자리에까지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성공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이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그래서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은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누아라는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실패한 가정입니다. 왜 실패한 가정이냐?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애 못 낳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중에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한나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분인나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겠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배경이 그 앞장 12장에 가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2장 8절에 보니까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이때 당시의 사사는요, 보통 자식이 뭐예요? 아들 30명, 딸이 30명이었어요. 또 사사기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쭉 보니까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몇 명이요?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 이때 당시에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명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한 아내로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 어떻게 60명을 낳습니까? 1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60년을 낳아야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쌍둥이를 낳았다고 해도 30년을 계속해서 쌍둥이로만 낳아야지 60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냐? 힘있고 능력있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부인을 많이 둬가지고 자녀 많은 것이 굉장한 자랑이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자식을 한 명도 못 낳았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 중에 보통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은 뭐 괜찮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애 못 낳으면, 여자가 아들 못 낳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애 못 낳으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 들어가가지고요, 진짜 말도 못하게 시집으로부터 소박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아들 못 낳는다고 고통받아가지고 옛날에는 뭐예요? 시바지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식 못 낳는 것은 진짜 천추의 한이고, 그 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들 못 낳는 게 무슨 죄입니까? 요즘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의하면 남자 때문에 아들을 못 낳았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못 낳은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아들 못 낳았다고 너무나 고통받아요.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 딸 낳고 딸 낳고 또 딸 낳고. 그래서요, 우리 여기 뒷집 옛날에 살던 요 앞집에 그 집 막내딸이 이름이 뭡니까? 섭섭이요, 섭섭이. 아들 날 줄 알고 탁 낳는데 딸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늘 그래, 섭섭이라고 불러요. 얼마 전에 식당에서 그 섭섭이 엄마를 만났는데 섭섭이 잘 있냐고 그랬더니 벌써 20살이 훌쩍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집갈 때가 됐대요. 이만큼 여러분들 뭐예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딸을 낳으니까 섭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딸 그만 낳아라 해가지고 끝순이. 이제 딸은 끝순이라고 지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녀를 못 낳고 또 아들을 못 낳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었는데,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통이요, 고난이요, 그 엄청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야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때 시대적 배경. 한마디로 말하면 마노아의 가정은 한마디로 실패한 가정이다. 이렇게 사람의 시각으로는 볼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실패를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암흑시대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이 바로 뭐냐? 이겁니다. 암흑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한 남자를 주셨으면 내 남자 하나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 내 아내를 주셨으면 내 아내에게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이 말세다, 세상이 어두워졌다,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이 암흑시대가 되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내 남편, 내 아내, 한 남자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눈이 돌아가고 다른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암흑시대고 이것이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아내를 주셨든 어떤 남편을 주셨든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와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아내와 내게 주신 남편 한 명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타락할수록, 세상이 암흑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남편과 남의 아내와 비교하며 나도 저런 아내가 있었으면, 나도 저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고 애인을 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애인을 두고 왜 바람을 핍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이 만족하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돈 번다면 막 빼먹어. 왜? 돈 버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더 좋거든. 앞으로 이 돈이 내 삶을 책임질 것 같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둘째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물질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로는 만족하지를 못해. 아이고, 누구네 집은 돈을, 월급을 저렇게 많이 벌고 누구네는 사업을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꼭 악한 마귀는 비교하게 만들어.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좋고,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내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고, 더 크게 집을 지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우리는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할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더 많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암흑시대라는 겁니다. 암흑시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절대 만족을 못하고 자기 힘으로 더 얻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부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시대에 내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아내를 두어가지고 다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을 거예요. 더 많은 자녀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아내들과 여자들과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가 없음에도 나이가 늙은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하나님이 안 주신 그것에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 이것이 문제여서 지금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마노아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이었더라는 겁니다. 마노아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당장 제사를 드리고 빨리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사무엘이 하루를 지나도 이틀을 지나도 3일을 지나도 7일이 돼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고 급한 상황이다 보니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군대가 눈앞에까지 쳐들어왔으니까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을 버려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여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울왕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버린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 방법 버리십시오. 내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것,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실패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고난이 닥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그 고난의 자리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실패의 자리가 위험하고 다급한 자리, 절박한 자리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오늘 두 번째 키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위기에 놓인 자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유혹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실패의 자리가 위험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위기가 놓여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는, 문제가 없을 때에는, 성공할 자리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그렇게 사용할 위기에 놓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려움 자리에 있으면 누가 조금만 유혹해도 금방 넘어가요. 물질이 지금 어려워요. 물질이 어려우니까 누가 야 주일날 누구하고 만나서 하면 돼. 예배 탁 빠지고 물질이 어려우니까 금방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만나서 주일 예배 빼먹고 내가 가서 저기 할게. 이런 유혹의 자리에 쉽게 노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노출이 돼요. 그래서 실패의 자리 때 더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어려운 자리에 놓일 때 더더욱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믿음이 무엇이냐?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요셉의 믿음이 빛났습니까? 17살 때부터 30세까지 13년 동안 요셉은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은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요,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면회를 요청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어. 우리 거래합시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종살이 하는 것도 또 감옥살이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13년 만에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낮은 자리, 아무리 어두운 자리, 아무리 고난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내가 그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얼마나 배고프셨습니까? 말도 못하게 줄이셨어요. 그때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배가 너무나 고플 때 악한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배가 고픈데 충분히 만들어 드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악한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실패가 아닙니다. 끝에 가서 봐야 합니다. 끝에. 내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까? 나에게 지금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가, 그 어려움의 자리가,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내 인내를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침묵하시고 성실하게 인내하시며 그 실패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를 지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며 믿음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내 인내를 증명해 보는, 내 성실함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즘은 세상 참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되었고 왜 이렇게 세상에 암흑시대가 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사람을 죽이고 왜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왜 사람을 깔아 뭉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데 왜 우리가 그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아내와 남편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주의를 빼먹고 11조를 도둑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악착같이 어떻게 해요? 남을 이간질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배움을 가지려고 악착같이 뭐예요? 사기를 치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디 여러분들, 다 사람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 그 때까지 지금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유혹에 너무나도 내 주변에 많이 도사리고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유혹을 선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인내하여 반드시 인내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내 인내를 주님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지 말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패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증명하고 내 인내를 증명하는 자리이니 인간적인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그 자리를 잘 지키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